예수님께서 팔복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줄이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고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마르다고 하는 갈증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제 그 배고픔과 갈증이에요. 이것이 해결이 되면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은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게 거의 우리 생활의 이제 기본 출발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먹을 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굶어 죽는 거예요. 그다음 목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넉넉하고 부유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뒷골목에 가보면 빈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잘 살까? 그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지만 없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딜까?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를 먹고 마시는데 이상이 없을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물 한 모금이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사람들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어떨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양식을 어떻게 구할까? 그 다음에 물은 어디서 구할까? 이런 굉장히 절박한 가운데서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제를 피해가지 않는 거죠. 목마르고 배고픔 이것이 있는데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잘 먹고 잘 마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면은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얘기를 하시는구나 참 좋은 얘기네 라고 하겠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이 산상수훈과 팔복은 굉장히 아주 혁명적인 그 다음에 뒤집어서 보면은 진짜 복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했으면 세상에서도 하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상이 다른 거죠. 대상이 단순하게 먹는 양식이나 또 그냥 생수 그것만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의를 먹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내용을 뒤집어서 그냥 180도로 뒤집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부자가 복이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얘기잖아요. 항상 막 웃으면서 잔치하는 사람이 복이 있잖아요. 근데 애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휘두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거든요. 권력 있는 사람을. 근데 오늘 여기는 그냥 먹고 마시는데 수가성의 여자처럼 이 남자가 괜찮을까 저 남자가 괜찮을까 남편 5을 뒀잖아요. 근데 그래도 계속해서 목말랐죠.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은 이제 의에 대해서 의를 먹고 의를 마시는 자,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가 의의 관계예요. 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냐면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잘못된 관계가 불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그런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이렇게 해서 관계, 이것이 이제 올바르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내가 배고픈데 어떡할까? 배고프면 막 죽을 것 같잖아. 근데 먹고 나면 살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배고프다. 어디 먹을 거 없나? 막 뒤지잖아. 그 목마를 때 있죠, 목마를 때. 내가 정말 갈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어. 그러니까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헐떡이면서 어디 물 좀 없나? 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그 나 자신과의 바른 관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렇게 목말라서 갈급해하고 배고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의를 이제 얻게 되는데 그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위로서 획득된 의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올바르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칭의,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는 나하고 원수야. 그런데 네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피로서 네가 그 속죄를 받았어? 그러면 내가 너를 올바르다고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는 이제 칭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먹고 마시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받는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내가 참 의로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제 감격이 있는 거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의롭다 하니까 내가 참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었는데 채워주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만족하다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만약에 너의 행위로서 그 의를 채우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채우다가도 내가 그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틀렸네. 우리가 무슨 뭐 일을 하다가 보면 나중 가서 뭐가 좀 잘못되잖아요. 그럼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올바르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면 그냥 나는 의인이다, 올바르다, 안심해도 되겠다, 이제 내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네가 의롭다라고 해서 밥 한 그릇 먹고 내가 물 한 잔을 마셨다 해가지고 그것이 효력이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법정적인 효력하고 실제적인 효력하고는 좀 달라요. 네가 감옥에 있는데 너는 이제 죄가 다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가라 해가지고 이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굉장히 좋죠. 내가 감옥살이를 면했고 내가 자유를 얻었구나. 나는 이제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또 우리가 세상의 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서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선물로 얻은 법적인 획득 그것만으로서 우리가 만족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의롭게 살아보는 것, 의롭게 살아보는 것. 그러니까 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니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물을 마셨는데 목마름이 계속해서 해결되는 상태를 지속하는 것,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나가서 엉뚱하게 실수를 했거나라고 하면 우리에게 죄책 같은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준이 있는데 그렇게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런 아쉬운 점이나 그런 갈증이 또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삶을 충분히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의를 채우는 거, 배고픔을 채우는 거,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십계명의 말씀을 잘 묵상을 해서 십계명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보는 거.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의를 먹고 마신 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의가 계속해서 배부름과 목마름이 없는 갈증이 없는 그런 상태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올바르게 그런 목마름이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의를 경험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를 경험하지 못했으면 자기가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보존하면서 그 의가 빛나는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나보고 스스로 네가 옷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더러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아무리 빨래를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새 옷을 입혀주신 거야. 그래서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새 옷을 입고 나가서 살면서 가서 막 먼지도 묻고 어떨 때는 가다 보면 차가 막 물이 튀어와가지고 더러운 것도 묻고 어떨 땐 내 스스로 그냥 그 막 토했던 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내가 다시 흔들릴 수도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냐면 새롭게 의롭게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가는 거,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 보존할 때 그 내 생활이 네가 좀 나아졌네, 의로운 생활을 하고 있네, 바른 생활을 하고 있네. 근데 그 바른 생활도 날마다 자기 자신을 거울을 보면서 또 자기가 생활하는 것을 꾸준하게 이렇게 실천해 가면은 자기의 그 의로운 삶, 그냥 의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의로워지는 삶을 나중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 예수 믿어라고 했을 때 예수 믿어요라고 하면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된 거야 라고 했을 때 출발점은 다 똑같거든요. 세례 받을 때는 뭐냐면 세례 받기 전엔 죽은 거예요. 근데 세례 받고 나면 물속에서 건져내 가지고 너 이제 살았어. 그러니까 네가 살도록 해봐라고 하잖아.
그러면 돌아가서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사는 거 힘드는데, 아니, 뭐 세상에서 나보고 하자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면 다시 이제, 막 이렇게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사는 거 재미없으니까 그만두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줬을 때, 정말 귀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새로운 생명에 대한 그런 그 막 열정이 막 이렇게 솟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뭐냐면 자기가 또 다른 사람 살리는 일에 또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한번 살아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새로운 생명 얻은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이렇게 먹고 마실 때 이게 빛나는 겁니다.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점점 이렇게 의를 향해서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중생한다, 거듭난다.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게 맞죠? 근데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중생한 다음에도 중생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엿새를 이렇게 살다 보면은 세상적으로 많이 동화되거나 거기에 오염이 돼요. 그러면 예배의 날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올라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라고 하면은 뭐냐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마름이 얼마나 채워지는가에 따라서 주일을 받는 은혜의 분량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너는 이제 가. 그러니까는 집에 돌아갔을 때 뭐 그 군인들이 훈련소 가서 고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복무 할 때는 꼼짝 못 하잖아요. 자기 자유가 없이. 근데 네가 이제 민간인 돼서 돌아가 봐라고 했을 때 얼마나 군인으로서 가졌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예? 그리고 내가 국가관이 있잖아요. 군인 됐을 때는 너 국가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민간인으로 돌아왔을 때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가. 그런 거죠. 그죠?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 군인 생활이 비록 민간인으로 돌아왔지만 좀 더 자유가 있는 거고 좀 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의의 옷을 입었지만 정말 그 의를 목말라 하고 배고픔이 많아야지 점점점 뭐예요? 넓은 의미에서 중생, 변화되는 삶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옛날에는 아주 적대적이고 안 좋았어요.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 다 똑같아 우리하고 잘 됐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거죠. 나보다 나은데 저 사람이 많이 변했는데 정말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교회도 이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 교회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뭐 우리가 뭐가 부족해, 뭐 할 만큼 다 할 줄 알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능력하다, 우리의 죄가 참 비극적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서 파산이 있어야 됩니다. 파산이 있어야지 이제 수습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파산은 애통해야 되거든요. 애통해야 돼요. 마음적으로 슬픔이 막 있어야 되는 것이지 머리로는 그냥 내가 뭐 못하지라고 해놓고는 마음적으로는 그래도 뭐 내가 어때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파산했을 때 정말 그 슬픔을 가지고 그래야지 이제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유하잖아요. 온유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맞겠지.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따라서 온전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짐승처럼 막 이렇게 뛰는 것이 아니라 잘 훈련돼가지고 조절될 줄 아는 그런 성품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게 온유잖아요. 그런 게 넘쳐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그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주인이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 사막에 가면 사막에 대해서 온유해야 되는 겁니다. 사막에 갔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덥냐라고 시작하면 그 사람은 거기 살 수가 없어요. 예,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지 교회가 예수님의 그 의의 분량까지 많이 성장을 하게 되는,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올바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거기서 많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돼. 목마름. 배고프면 배고프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배고픈지 안 배고픈지 모르고 오히려 이제 막 밥 먹는 거를 병적으로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 말라 죽잖아요.
목마름이 있어야지 해결하잖아요. 목마름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답답한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의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어야지 충분히 이렇게 해결하게 되고 이렇게 상태가 좋은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의에 대한 거라고 했는데 그 의는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내가 목말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주 갈급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찾고 하나님으로 이제 먹고 마시려고 하는 그러려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계명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들, 말씀들 거기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내가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으로 배부르게 먹여주시기 전에는 나는 성전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생수로 내가 충분하게 그 마시고 가지 않으면 나는 갈증이 났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식료품들을 사잖아요. 먹는 것도 사고 마시는 것도 사잖아요. 갔을 때 구매할 때 어떤 게 있냐면 배부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서 이렇게 배부른 대로 삽니다. 근데 굉장히 배고픈 사람들은 뭐냐? 배고픈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부르면 살 것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못 먹고 목마르고 그러고 해서 너무 많이 사버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사서 썩을 정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배고픔이 크면 클수록 많이 받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양식을 내가 갈급해 합니다라고 하면은 그 배부르게 먹고 가겠죠. 근데 내가 그걸 뭐예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배부른 상태가 돼버리면. 그 목마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얼마나 생수를 부어주시는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지 와서 그거를 다 흡수하고 가자, 흡수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거. 그런 어떤 영적인 갈급함과 배고픔이 채워 가득해야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이제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거든요.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슴이라 했는데 보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도토리, 다람쥐는 도토리를 먹고 사는데 그게 없으면은 굶어 죽어. 그래서 사람들이 재미삼아서 도토리 주스로 가자 해가지고 싹싹 긁어오게 되면 걔네들이 먹을 게 없게 되는 거죠. 짐승들이 그 찾아서 뭐 강남 가는 제비가 뭐 여행 다니는 건 아니죠. 그죠? 강남을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의 삶이 없거든요. 따뜻한 데로 가지 않으면. 그리고 또 겨울 되면 우리가 막 독수리 같은 게 막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름에는 독수리를 볼 수 없잖아. 근데 북쪽에 있는 것들이 춥게 되면 이제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니까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막 제비 같은 경우도 수천 킬로를 비행해가지고 거기 갔다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목마름이 배고픔이 간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면 다행히 살지만은 찾지 못하면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가서 뭡니까? 막 최후의 상태가 돼버리게 되면 헐떡거리죠. 헐떡거립니다. 그래서 그 물을 찾을 때 목마름이라는 것은 거의 생존의 본능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아프리카에 짐승들이 많이 있는데 야생. 근데 보면 그 소들 있죠. 야생 소들 누라 그러나요? 그 보면 다큐에 나오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근데 그 누 떼들이 이동할 때 막 수만 마리가 함께 무리를 지어서 이제 막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앞에 있는 리더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걔네들이 달력이 있어요? 아니면 일기예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야, 이거 이제 여기 물 없고 이제 여기 풀 떨어지면 우리가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국경을 넘어서 막 강을 넘어서 가는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근데 그때 보면은 앞에 있는 리더들은 그런 데잖아요. 거기 보면은 거의 그 하늘에 있는 구름이 이제 많이 생겨야지 비가 오잖아요. 비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늘에 구름이 있으면 비가 온다는 그 어떤 느낌이 올 텐데요. 날이 굽고 그러면. 근데 짐승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금방 비가 없어서 여기가 건기가 돼버리면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의 그 비구름의 냄새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비구름의 냄새인데, 우리가 지진이나 우리가 쓰나미 같은 게 오게 되면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예측한 것보다도 더 이렇게 생태계에 있는 그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 먼저 알아본다 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지진 오기 전에 막 현상들이 있으면 걔네들이 더 먼저 알지, 우리가 지진계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더 많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비구름의 냄새? 이런 거를 맡아가지고, 이제 그게 내비게이션이에요.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 케냐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탄자니아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마사이 마라하고 이렇게 세렝게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루트가 생긴다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럴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목마름,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따라서 내가 그거로 인해서 똑바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내가 거듭났단 말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입고 더럽히고 갖다 옷 벗어 제끼면은 이 사람은 벌거벗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그 의의 옷을 입어나가는 넓은 의미에서 내 삶 자체가, 그리고 교회가 모였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의로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빛나는, 의에 빛나는 그런 교회가 여기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정말 우리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은 또 한 번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다. 그래서 수가성 여자가 헤매지 않습니까? 오늘 물 마셔야 되는데 사람들 없나. 근데 자기 생활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끄럽지만 그렇게 하루를 꾸역꾸역 목마르게 살아가죠. 그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그러잖아요. 목마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한 번만 마시면 영원토록 괜찮은 그런 물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나에게 그 물을 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급함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리고 그 갈급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생수의 효과가 오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태신앙이 잘못하면은 긴가민가합니다. 그게 모태신앙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깡패 생활해서, 어둠에 막 그런 생활해서,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것처럼 해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막 저질렀는데 목마른 거예요. 근데 내가 돌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 집에서 배부름과 그 수가성 여자가 남편 5보다도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살 것 같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이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의 바르게 되는 것,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내가 좀 더 주님을 많이 먹고 내가 마시는 그런 목마름.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때, 이것은 그런 겁니다. 이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유하고, 하나님께서 처분하신 데 따라서 내가 순순히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주님에 대한 목마름, 배고픔, 이런 것들이 이제 채워지게 되는 그런 단계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닌 것,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그 거짓의 있죠, 그죠? 바리새인들은 바르게 사는데 1등이요. 자기 스스로 볼 때.
예, 그래서 니들은 성경도 모르지, 니들은 성경을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실천하지 못하잖아. 근데 우리는 성경 너무 많이 알아. 다시 말하면 의에 대한 박사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 그러면 니들은 우리를 따라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옷도 막 말씀으로 다 기록해서 막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자기들은 금식도 한다, 그 다음에 막 이런 거를 갖다가 기도한다, 이런 거를 막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할 때도 길거리 서서 막 손 들고 기도해요. 나 보라고. 기도하려면 나처럼 해야 돼 해가지고는 막 줄줄줄 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진짜 의에 대한 목마름은 없어요. 자기 자랑이 나는 것이지. 거기에 애통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온역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뭘 하냐면은 이제 막 그 얼굴에 금식한다고 써놓고, 야, 나 막 빛나지 않냐, 의로. 그래 얘기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볼 때는 뭐냐면 너는 그 썩은 아주 그냥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 그 무덤 보면은 멋있게 꾸며놨지만은 파헤치면 해골 뼈다구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너의 의는 거짓이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를 겉에 있는 가식적인 걸로 우리가 치부하면 안 된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정말 파산이 와야 돼요. 예, 내가 가난하다.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 나의 무능력이 얼마나 슬픔이고 나의 죄가 얼마나 슬픈 것인가에 대해서 애통이 여기고 가슴 아프게 그걸 느껴야 돼. 예,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해서 뭐 더운 날이면 더운 대로, 추운 날이면 추운 대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가장 좋은 처분이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온유함.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그분을,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닮아가고 싶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거. 바리새인은 그게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이렇게 어떤 의식적인 그런 있지만 속에 있는 내용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면 됐지 뭐. 내가 와서 뭐 헌금하고 갔으면 됐지 뭐.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정말 그 목마름이나 진짜 배고픔이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굉장히 그 금욕주의적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나를 많이 절제하고 또 내가 억압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프다는 것이 뭐 산속에 가서 앉아있거나 절간에 가서 앉아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거기서 뭘 생각했냐 할 때 하나님 그분이죠. 예, 금욕하고 절제하고 억압하는 그 자체가 아니란 말이죠. 예, 그게 아니죠. 그래서 혼자 살면서도 그 의롭지 못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의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우리 가정이 채워지게 되는가 이런 건데 혼자 사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죄나 짓고 그러면은 그게 의의 생활이 아니죠. 그죠? 내가 잠을 안 자더라도 좋죠. 철야하는 것도 좋잖아요. 잠을 안 자는 게 좋고 금식하는 거 좋잖아요. 근데 잠을 자더라도 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만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죠. 잠 안 자고 뭐 하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뭐 가서 뭐 나이트 가서 놀기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억압하거나 괴롭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그분 자체, 예수님 그분 자체,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네, 그런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 채우게 되면 세상의 허랑방탕으로 잘못된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가성의 여인이 되는 거고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얼마나 아버지 집에서 잘 살아요. 근데 객지에 나가가지고 막 목마름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그냥 먹고 친구들하고 써제끼는 그런 거밖에 안 하잖아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그 의, 주님에 대한 의,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의, 이런 것이 넘치도록 있어야 되겠다. 사모함이. 그러면 이제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약속은 뭐냐면 배부르다 있거든요.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것은 목마름에 대한 그 정도만큼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물 한 컵만 주세요라고 말하면 물 한 컵 정도입니다. 근데 정말 몇 날 며칠 동안 이렇게 목마르고 그러게 될 때는 물 한 컵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얼마를 많이 마셔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잖아요. 그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배고픔이라는 것도 내가 그냥 배가 뭐 고픈들 안 고픈들 먹은들 안 고픈들 그러면 숟가락 들고 밥 먹는 거 신용만 하는 거잖아.
근데 정말 배고픈 사람은 뭡니까? 허겁지겁 먹습니다. 허겁지겁 먹습니다. 정말 배 터져라고 먹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충만이에요.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주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아주 튼튼하게 하고 아주 그 해갈이 되는 그런 만족 상태에 대한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갈급한 만큼에 대한 충만함이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채우려고 할 때, 그 배부름의 상태를 채우려고 할 때,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은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의 때도 보면은 사렙다 과부의 집에 이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 때, 그런 집은 그냥 과부의 집이지만은 사모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에 충만함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것이 있어요라고 하지만은 기근이 들면은 하루하루 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진 자들이 없어지게 되고 없는 자들이 부유케 되는, 한나를 보면 한나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어가지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그 찬양하는데 보면은 아들이 없던 자가 아들이 생기고, 뭐 아들이 있던 자들이 아들이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막 걸음더미에 앉은 자들이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그게 바뀌어지게 되잖아. 그 한나가 얼마나 목말랐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그랬죠. 그 엘리제 세장이 그랬잖아요. 웬 여자가 와가지고 술주정을 하냐고.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근데 와가지고 제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술 취해가지고 중언부언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아주 그냥 정신 나간 혼동된 혼란한 사람, 이런 사람 정도로 그 한나를 봤잖아요. 그랬더니 한나가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내가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마음이 슬퍼서, 내 마음이 슬퍼서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목마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입술만 움직이지 소리도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깊은 곳에 있는 그 갈망,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의 목마름, 그런 거를 내가 다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의 슬픔을 쏟아놨다. 내 마음의 슬픔을 다 토해놨다잖아요. 그런 내가 과정에 있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찬양 중에 보면 한나의 찬양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되는 대로 딱딱 놔버리면요, 그 아들 딸 거기에 다 정신이 가 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모른다면, 고마움을 모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목마른 만큼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한나는 아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기 때문에 아들 얻을 때 찬송 소리가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복을 받아요. 하나님으로 채워라. 예수님으로 채워라. 수가성의 여자이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해결했을 때 기쁨과 찬송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동네에 나가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나는 이제 살 길이 열렸어라고 하는데, 자기가 죽을 길이 있었기 때문에 동네에 나가지 못했잖아요. 사람들 기피했거든요. 기피. 대인 기피증이라. 보면은 너무나 자기가 부끄럽고 할 말 없으니까 그냥 피해 다닌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제 광명을 얻게 된 거예요. 내가 배부르게 된 거예요. 내 생수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여러분 생수 마시라고 그렇게 나가서 외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수가성 여자가 목마름이 해결되는 충족한 배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은 그 굶주린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찾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라고 할 때 나에게 좀 많이 주세요. 정말 배부름과 그런 생기 넘치는 강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가 밥상을 차려주지만 애들이 보면은 밥 안 먹고 나쁜 간식만 손대려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목마른데 정말 강가에 데리고 가서 짐승들에게 막 생수를 주려고 하는데 아니요라고 얘기를 하면 얘네들이 나중 가서는 그런 생수의 강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배부름에 대한, 충만함에 대한 축복이 있기 원하는데, 그런 갈급함, 이런 것이 바로 축복의 잔이 되고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그러니까 먹었는데 이게 불량식품 먹으면 이게 배탈 나요. 예, 그리고 뭐 잘못 먹잖아요. 그러면 그 얼굴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 먹잖아요. 예, 좋은 거 먹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채식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아마 좀 이렇게 피부 같은 게 좀 좋아질 거예요, 아마. 예? 생수도 뭐예요? 예, 질 좋은 생수를 마시게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이나 이런 데 다 그게 반영이 돼요. 예, 근데 막 술 계속해서 먹고 이러면은 그 나중에 술독이 들어가지고 안 좋을걸요, 아마. 예, 그래서 그 술, 담배 이런 거 굉장히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건강을 위해서는 보약도 먹고 그다음에 운동도 하고 비타민도 먹고 열심히 한다더라고.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술 권하는 세상이잖아요. 술 권하는 세상. 근데 알코올이 굉장히 몸에 안 좋대요. 근데 있는 그대로를 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마시면 좋다는데 무조건 마시면 나쁘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성경에 보면 포도주를 적당히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약효과를 말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알코올을 적당히 하라는 얘기는 알코올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에 안 좋대요. 그렇대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나중에 보면은 이 생수 있잖아요. 이거를 먹다 보면 나중에 잘못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염된 물을 많이 마시고 중금속이 오염되고 옛날에는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뭐 탄광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공장이 들어오거나 이래가지고 보면 나중에 다 그게 오염돼가지고 사람들이 암 걸리거나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시는 대로 나중에 생활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마시는 대로. 먹는 대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절제되고 그다음에 좋은 거를 이렇게 먹고 하면은 비교적 이렇게 사람이 그 얼굴이나 생활들이 괜찮아요. 근데 너무나 먹고 마시는데 아주 전쟁하는 듯이 하고 짐승같이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막 네 거 뺏어다 먹고, 네 마실 물을 갖다가 그냥 내가 뺏어다 먹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그 생활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닮아가냐고요, 누구를 닮아가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물을 가지고 좋은 양식을 가지고 서로 나눠 먹으면서 만족한 상태로 가게 되면 가정도 평안하죠. 가정이 깨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먹고 마실 게 없으면 깨집니다. 그죠? 거기서 우리가 싸움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면 가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죠? 동네가 왜 평안하냐? 좋은 우물이 있고 좋은 양식이 있어서 인심 좋아서 니 거 내 거 없이 그냥 풍족하게 되면 범죄 없는 마을이에요.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이 아주 흉하잖아요. 흉한 경우는 뭐냐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거나 이렇게 되면 산적. 동네가 거기가 좋은 생활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하게 되면 문명이 이루어지게 되고 문명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문화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형상인 거예요.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게 먹고 마시잖아요. 그럼 누구를 닮아갈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뭐냐면 예수님 얼굴이 되는 거야. 많이 마시면 뭐냐면 예수님이 얼굴이 되는 거야. 수가성 여자가 이 예수님 주는 물을 마시니까 변하게 되는 거야. 이제는 저 남자 이 남자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야. 내 생활이 즐거운 거야.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형상 내가 배부른데 무엇으로 배부르냐 그죠?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목마름을 채우게 되면 예수님의 그 형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얼굴인 거예요. 그게 내 옷인 거예요. 그게 내 생활인 거예요. 채우고 먹고 마시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으니까 내 삶 속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수를 마시게 되니까 내 삶 속에 생수의 기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상으로 닮아간다는 뭐냐면 교제를. 내가 밥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먹으면 그냥 혼자 먹는 혼밥입니다. 혼밥.
그러면 나만 자꾸만 혼자 내가 느끼는 거죠. 밥 먹으면서.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은 그게 뭔가 하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서. 내가 잘 먹으면 내 건강이 좋아지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게 되면 거기서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애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애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교회가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목마름과 배고픔이 채워지게 되면 그 안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안에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우리가 모이잖아요. 식탁에 모이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풍족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주는 복이에요. 하나님과 더 오래 있고 싶고 예수님과 더 많은 것을 내가 마시면서 먹으면서 내가 나누고 싶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차이가 많이 나죠. 항상 예수님과 교제의 시간이 깊어지게 되고 많아지게 되면 나누는 게 많아지게 되고 아는 게 많아지게 되잖아요. 삶을 공유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있으면은. 그런데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없다.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다. 나 예수님과의 교제가 뜸하다. 혹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불량교제다. 불량교제. 깡패들의 교제는 불량교제야. 선한 사람들의 교제는 아름다운 교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되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되고 그런 것이 복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얻고자 하는 복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진짜 복이다 했기 때문에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짜 복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고 내가 애통해야 되는 거고 내가 온유해야 되는 거고요. 의에 목마르고 줄인 것이 있어야지 진짜 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면은 다 채워지게 되는데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이런 복이 없게 되면 우리가 뭘 먹고 마시고 세상적인 복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순간에 변질되어 버리거나 또 우리를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복으로 초대하시는 그런 삶에 있어서 우리의 양식도 구할 뿐만 아니라 팔복의 동산에 올라가자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해 볼 때 뒤돌아설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의 교회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마르자 배고프자 그런데 주님의 양식으로 채우자.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대로 닮아가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되는 이런 복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진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배고프지 않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이 말씀은 나중에 천국 가서나 우리가 목마르고 정말 잘 먹는다 채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 내가 오늘 돈 벌어서 뭘 먹고 마실까 허덕이다가 끝나는 이 세상 삶에서 내가 육신의 양식과 육신의 생수도 마셔야 되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과 우리 영혼의 생수를 마셔야 된다고 하는 지금 여기서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진짜 살게 되는 이 말씀의 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의에 지르고 목마르서 얻게 되는 복을 다 배부름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